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마음이 부딪히고 말이 엇갈리고 조용한 긴장이 오래 남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툼보다 화목을, 사람의 감정보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은 집은 지혜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세우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은 말씀이 흘러가는 동안 그냥 곁에 계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장 편해야 할 집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곳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워지고 얼굴을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대화가 막힙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과 얼굴 마주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식사 시간도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자리인데 이제는 침묵만 흐릅니다. 각자 휴대폰만 보거나 빨리 끝내고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가정의 평안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가정 안의 무거운 마음 때문에 힘드시고 답답하신가요?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사람의 성격이나 분위기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과 마음과 관계를 붙으실 때 가정의 평안이 세워집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성도님들의 가정에 작은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언 말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물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는 곳,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어려워도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안전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따뜻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정의 평안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누가 더 강해서 억누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참는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 함께 서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어도 집에 오면 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집에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평안한 가정을 세워주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잠시 멈춰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 평안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은 짧지만 가정의 평안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의 힘에 대한 진리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은 화난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싸우려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거친 말, 날카로운 말은 화를 더 부추깁니다. 작은 다툼을 큰 싸움으로 만듭니다. 가정의 평안은 말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말에서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가정의 싸움은 대부분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투, 짜증 섞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또 그러고 있네.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하루 종일 그 기분이 이어집니다. 저녁에도 대화가 막힙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할 일만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가정의 평안이 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인데 유순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좋네요. 같이 아침 먹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응, 잘 잤어. 고마워. 같이 먹자. 그렇게 말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하루가 편안하게 시작됩니다. 저녁에도 대화가 이어집니다.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가정의 평안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순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과격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잘못만 보지 말고 내 말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내가 먼저 과격한 말을 멈추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말이 유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소서. 과격한 말을 멈추게 하시고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소서. 말로 평안을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조용히 가져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더 강렬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칼로 찌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칼로 찌르면 몸에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나고 아프고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찌릅니다.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오래도록 남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양약. 좋은 약은 병을 치료합니다. 아픈 곳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지혜로운 말도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칼 같은 말을 합니다. 화가 나면 생각 없이 말을 던집니다. 그게 다 너 때문이야. 넌 항상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릅니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 번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이미 생겼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평생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힘내. 내가 옆에 있어. 함께 이겨내자.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상한 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진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말이 양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상처가 아니라 치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양약이 되게 하소서. 칼로 찌르는 말을 멈추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말로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주소서.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 봅니다.
내 말이 칼인지 약인지 돌아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 방에 여러 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집과 가정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됩니다. 건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세운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듯이 가정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우는 것은 돈이나 힘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됩니다. 명철은 분별력,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집을 세우면 명철이 그것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 방에 보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집안이 귀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물질적인 보배가 아니라 영적인 보배입니다. 사랑, 평안, 기쁨, 화목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안이 세워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내 성격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하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면 보배가 가득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지혜를 따르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보배로 가득해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을 지혜로 세우시고 명철로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집을 보배로 채우소서. 급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지혜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말씀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삶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정이 죽어갑니다. 관계가 식어가고 대화가 끊기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가정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강해서 가족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혜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지혜로 우리 가정이 생명나무처럼 살아나게 하소서. 잠시 침묵 속에 함께 머뭅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여 봅니다. 6번째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가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변변치 않은 음식만 있어도 화목하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선순위를 잘못 둡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위해 애씁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더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좋은 것들을 사줍니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많아도 화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 가난해도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함께 웃으면 즐겁습니다. 변변찮은 음식이어도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평안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기도합니다. 물질보다 화목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것보다 평안을 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물질보다 평안을, 많은 것보다 화목을 택하게 하소서. 마른 떡 한 조각이어도 감사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조용히 돌아봅니다. 7번째 말씀은 잠언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툼을 예방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입니다. 조금씩 물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면 구멍이 커집니다. 물이 더 많이 나오고 결국 둑이 무너집니다. 다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입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 약간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두면 커집니다. 말이 더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결국 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작은 구멍을 발견하면 바로 막으라고. 큰 싸움이 되기 전에 멈추라고. 이것이 가정의 평안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서 누가 옳은지 가리거나 거기서 멈추거나. 계속하면 싸움이 됩니다. 멈추면 평안이 유지됩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넘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싸움 전에 멈추는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말하지 않고 그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게 하소서. 다투지 않는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조용히 구해봅니다. 8번째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방법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가정,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이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9번째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가정도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가정에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듯이 가족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듯이 가족에게 평안을 주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가정도 바뀌게 하소서. 여기까지 함께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10번째 마지막 말씀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관계가 나쁜 사람도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마음이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시댁 친정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고 양약 같은 말을 하고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싸움 전에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도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화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화목을 만들어 주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소서. 조용히 평안을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각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이 가정의 평안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치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에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보배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을 세우고 지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고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가정을 살립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이어도 화목하면 좋고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 전에 시비를 그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싸움을 예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화목을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유순한 대답을 하고 양약 같은 말을 하십시오. 과격한 말, 칼 같은 말을 멈추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넷째,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물질보다 명예보다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평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소서. 과격한 말, 칼 같은 말을 멈추게 하시고 유순한 대답, 양약 같은 말을 하게 하소서. 말로 평안을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을 지혜로 세우시고 명철로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집을 보배로 채우소서.
지혜가 우리 가정의 생명나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물질보다 평안을 많은 것보다 화목을 택하게 하소서. 마른 떡 한 조각이어도 감사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싸움 전에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시비를 그치고 다투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가정도 바뀌게 하소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화목을 만들어 주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멀어진 마음이 가까워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 가정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짧은 마음 한 줄이라도 그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이 시간 속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사람의 성격이나 분위기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과 마음과 관계를 붙드실 때 가정의 평안이 세워집니다. 오늘부터 내 힘으로 가정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어느 날 문득 평안해진 가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대화가 이어지고 화목해진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정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소서. 평안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당장 오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는 말씀과 기도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 때도 이 말씀들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말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의 평안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